찬송가 458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잠시 기도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를 찾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저희들은 몸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코로나가 길어져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나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힘들어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대한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를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대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언제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힘을 삼아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힘듦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모든 대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우들의 깊은 마음들을, 깊은 아픔들을, 또한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래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찬송하리로다.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66편은 총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총 20절로 되어 있고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감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찬양과 감사를 섞어가면서 잘 섞어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 시련에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1절부터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즐겁게 소리 내어라. 2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찬송해라.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온 땅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감사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 감사라는 말 들으면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뭘 감사해야 되는지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인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순간에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던, 그리고 감사한 줄 몰랐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말을 듣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땡큐 아닙니까? 근데 그 땡큐라는 말에서 유자를 빼면은 땡스잖아요. 그 땡스가 어디서 왔냐면은 띵크에서 왔거든요. 생각해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사람만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누군가 너의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지라고 우리에게 호소해주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뭐 진짜 뭘 감사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래요. 시인도 보면은 3절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십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미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요, 압도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압도적이다. 시인이 보기에 3절 끝부분에요,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시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요,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섭고 두렵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시인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시인도 똑같이 주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이렇게 볼 때 그게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잘 또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1절에 시인이 그러죠. 온 땅이요 하면서 온 땅을 얘기하는데 그 온 땅의 개념을 알면은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왜 그렇게 압도적인 일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온 땅의 개념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요, 모두 장소의 신이에요. 즉 뭐냐면은 장소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 신들인 겁니다. 그 신들마다 특정한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을 지배한다, 뭐 불을 지배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떤 장소에 제한되는, 또 그 장소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온 세상이 뭡니까? 그 신들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들을 위한 사람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와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사람들이 이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자꾸 가져와서 자꾸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고통을 보고 있다가 그 고통을 아파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를 보니까 그 신들이 사람들을 속박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으신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원수, 3절 끝에 주의 원수가 누구냐면 온 땅의 신들인 거예요. 그 온 땅의 신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땅의 신들을 자기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땅의 온 땅을 다 이렇게 자기 공간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신들을 여기 지금 시인이 뭐라 하냐면 온 땅이 하면서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요.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어떤 것을. 그건 뭐냐면은 그 신들을 믿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 신들에게 속박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이 보니까 야, 그게 진짜 어미하신 일이구나. 그게 진짜 압도적인 일이구나 하고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인가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와서 어디 있는지 막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묵고 있고 뭔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와서 보라 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군말 필요 없으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들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말을 일치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는 게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이 이 뺨을 때리면 반대편 저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 히브리어 이렇게 예화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때리고 또 이렇게 때린 자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때리면은 아주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고 반대로 이게 아주 상대방을 무시하듯이. 여러분들이 뭐 직분을 떠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와서 하면은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막 인격 모독하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매력적일 때 이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삶이 안 되니까 뭐 말을 바꾸죠. 와서 보라가 아니라 와서 들어라. 저는 우리가 진짜 와서 보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좀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대한가족들이 그런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다가 육지가 되고 강이 말라서 길이 되어서 그걸 걸어서 건너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 홍해 사건 이걸 떠올리실 텐데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얌이라는 신이었고 그리고 강을
다스리는 신이 나흐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느냐? 바알 신을 섬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알 신은 비하고 이슬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수확과 생산을 관장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염소나 뭐 양 이런 가축들이 번식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관장했기 때문에 농업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아주 매력적인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이,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요, 그 바알이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넓히려고 누구랑 싸우냐면은 이 얌하고 나하르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 신화예요. 근데 바알이 이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흉년이 지겠죠. 그리고 강이 범람하면 또 농작물이 또 피해를 입어서 다 망가지겠죠. 근데 그 바알이 이겼다 한 건 뭐냐면, 바알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두 신을 이김으로써 농작물을 피해를 주고 뭐 흉년이 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 이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오늘 시인이 말하는 바다를 변화해서 육지가 되게 하고 물이 그 강을 말라서 길이 나와서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바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거, 강에 길을 내신 거, 바알이 아니다. 그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온 땅의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조금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에게 속박당하고 삽니다. 지배당하고 삽니다. 그것을 당연시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성숙을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희들 더 이상 이제는 억압된 삶을 살지 말고, 지배당한 살지 말고, 보여줄 삶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려면은, 노후가 편하게 살려면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 월동을 준비할 때 인생의 마지막에 돈을 쓰는 방법은 없으면 죽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있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 하다 보니까 물질에, 다른 것에 계속 예속되고 속박되어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이 빈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서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는 그런 삶에 속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억지로 하면 그게 굴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굴욕으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스스로 하면은 내 속에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이 나에게 속박이 아니라 뭘 줍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러한 기쁨이 있는 거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입니까? 없이 살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8절에 만민들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자. 그를 찬양하자.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들리게 하며 살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방식으로 살되 그 땅의 방식에만 매어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시면서 자유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채우시는 거 경험하며 사십시오. 이걸 왜 꼭 믿음 좋은 사람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아니 그 다음날, 아니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 진짜 정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9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뭡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오케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워낙 많이 들으셔갖고 아마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목사 자녀가 왜 그러냐? 참 저는 이게 너무 이런 말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지나왔던 교회 중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주일은 머리가 빨강색이고요. 한 달 조금 지나더니 머리가 초록색이고요. 또 얼마 또 지나더니 머리가 또 다른 새요. 완전히 형형색색으로. 교인들이 뭐라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겠고 끙끙 앓아요. 목사님 아들이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네.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렇다, 이러면 저렇다, 흑백 논리로, 단순 논리로 말할 때 이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경험한 건데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는데 월요일 날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가족들, 아기들, 꼬마들 데리고 동네 짜장면집에 갔어요. 그 짜장면을 이렇게 한 그릇씩 시켜서 먹고 있는데 교인이 있었나 봐요. 교인이 그랬대요. 목사님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아팠어요. 도대체 우리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린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린가? 왜 말하는 거하고 삶이 왜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맞지 않는가? 너무 괴리가 너무 심한가? 나는 자괴감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 시련을 당했으니까 단단해져야지, 그 하나만으로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우리가 더 세게 너 시련을 당했는데 왜 일어나지 못해? 왜 단단하지 못해? 단순 논리로 하면은 그 사람은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며 성숙해진다. 이게 같은 것이다. 이게 하나로만 그런 단순 논리만 볼 것이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경험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런 문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글을 나오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받을 때
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성숙해지는 방법입니다. 11절에 그러죠. 그물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1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까요?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실까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시인이 여기 11절, 12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건요. 하나님 이 모든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조차도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련이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겪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 혼자 겪는 시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11절, 12절처럼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제발 네가 겪는 그 시련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겪는 거 아니야. 제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화살을 날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오죽했으면 너 그렇게 은으로 단련돼서 은을 단련한 같이 그걸 단련받는데 야,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 해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12절에는 그러죠. 물과 불을 통과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새를 단련할 때는 새를 풀물불에 넣고 막 풀물질을 하고 그걸 꺼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물에 담그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풀물질하고 이러기를 7번 이상 해야 정말 강철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과 불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과 불 같은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혼자 겪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 시련을 같이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련은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말은 시련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주어진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이 삶을, 이 이치를 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감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환난과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소원하는 걸 갖겠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죠. 하나님, 내가 겪은 것을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신 것을 내가 뭡니까? 선포하겠다. 내가 나의 이 시련을 무엇로 삼기냐면은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뿐만 아니라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회로 내가 삼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것을 여기 제가 겪은 것보다 더 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줬을 때 용기가 될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것을 혼자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되도록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이라면 되는 것이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나의 이 시련을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도 무엇이냐면 제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힘을 내는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시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이 시련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맨날 출애굽기를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련을 사용하셔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나 함께 했다라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감사해야지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전까지 몰랐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호소했을 때 생각해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은 그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시련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가 겪은 일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말고 내가 깊이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우들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고 그런데 건강이 상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우들을 기도하실 때 우리 암과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 기억하시면서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압도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제만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누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각자가 겪었던 그 시련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시련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낙심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시련을 그 사람들을 돕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오늘 내가 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하나님 크셨는지 우리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 모양이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당한 그 아픔과 시련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나님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삶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진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안에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환우들의 아픔과 아버지의 슬픔과 어려움과 극심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아버지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38년 동안 매일 순간마다 아버지 확신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감격하고 더욱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안정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모든 아버지 환우들, 또 그들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영혼력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새 힘으로 아버지는 더딥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바깥 출입이 하나님 쉽지 않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임도 많이 줄어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많은 또 연로하신 분들,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마음이, 영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강함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의 힘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 가운데 아버지는 오늘도 또 내일 살아갈 때도 아버지는 그 하루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